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답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대답을 주로 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던 어려웠던 때는 먹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굶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고, 좀 더 나가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만 있으면 잘 사는 거야,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굶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웰빙, 이게 이제 잘 산다는 인생의 의미로 쓰는 것인데, 웰빙의 삶을 살면 잘 사는 것이지,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웰빙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다시 부활신앙으로 웰빙의 삶을 살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 웰빙이라는 뜻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웰빙의 세상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와는 좀 달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의 삶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웰빙하자, 웰빙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이루자, 이렇게 제목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웰빙이라는 말의 뜻을 지금 몸과 마음의 편안함,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이거를 번역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국어학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참 살기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웰빙을 번역하면 참 살기, 진짜 산다는 말이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잘 살기가 되겠죠. 그럼 웰빙은 진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적 가치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보보스에 살면 웰빙의 삶이 되겠구나. 근데 이 보보스는 부르조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입니다. 부르조아는 물질적 풍요를 뜻하는 말이고요, 보헤미안은 낭만, 여유, 문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웰빙의 삶을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짜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낭만과 여유와 문화를 즐기는 삶을 살면은 이게 좀 웰빙의 삶이 될 것 같아. 그게 진짜 사는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의를 일단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삶의 가치가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고, 좀 낭만도 있고 여유도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기준의 웰빙의 삶이고, 이게 보보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웰빙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죠.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환경도 좋아야 돼. 건강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해. 그래서 몸짱, 얼짱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먹는 거 중요하니까 유기농 식품과 건강식품과 또 자연식품을 우리가 찾아서 추구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죠.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혀있는 이 낭만, 여유, 문화라는 것, 좀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좀 여행도 가고 가족들 간에 좀 즐거운 그런 시간도 갖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나가면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인생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기준에 잘 산다는 기준에 들어가는 웰빙의 삶이고 보보스의 삶입니다. 자,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 기준을 지금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뭔가 이것만으로 만족하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현대적인 관점, 웰빙의 관점, 보보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 기준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땅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는 떠돌이 인생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명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리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보보스라고 하는 웰빙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전혀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상하죠. 웰빙과 전혀 다른 인생인데,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집 한 채 없이 떠들이 인생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도대체 어떤 관점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이 웰빙이라는 것, 보보스라는 이 삶의 가치와 다른 관점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가 나의 절대 가치가 돼서 신앙이란 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가치가 나의 삶의 전부예요. 그게 온통 나의 가치고 나의 목적이 되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왜 이런 가치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런 웰빙의 삶이라고 말하는 보보스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의 끝이고, 그 죽음 전에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죽음 전까지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면 죽음 전까지의 삶은 분명히 이 웰빙의 삶이라고 말하는 보보스의 인생을 살아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되고요, 낭만과 여유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좀 혜택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은 그 끝으로 갈수록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나는 물질적인 부유도 따라올 것이고, 명예도 따라올 것이고, 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낭만과 여유와 문화적 혜택도 누릴 거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은 내가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인기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나는 물질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낭만과 여유와 문화적 혜택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연예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업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그 사업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돈 많이 벌면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여유도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편안하게 낭만과 여유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거야 하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자살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의 자살의 소식,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의 소식들. 이거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느 순간에 권력의 허무함과 또 권력의 무너짐과 또 자기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짐과 인기가 사라짐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 끝의 절망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결론은 나만 죽으면 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만 죽이면 끝이야, 저 사람만 죽이면 나는 이제 문제 해결될 것이고 부를 얻을 것이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들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의 끝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잘 사는 것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낭만과 여유와 문화적인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사는 것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게 된 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는 다 물건의 고유한 목적이 다 있듯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신 목적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가치가 달라졌고 이제 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로 웰빙을 말하고 보브스를 말하면 손해보면 억울하죠.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죠.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거짓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기대했는데 그들 안에는 열정도 있어요. 교회단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은사도 많아요. 그래서 헌신적이기도 해요.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가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 분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온통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15장에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 앞에는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중에 25년에 지금 지났잖아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끝인 절망이 아닌 승리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음을 내 인생의 끝으로 보면 인생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을 이유도 없고요. 가난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이 보보스라고 하는 웰빙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근데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일단 죽음 자체를 승리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기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보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지지고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은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남에 대한 위협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려요.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깡패와 같다. 인생을 위협하고 협박하죠. 죽음으로 위협하고 협박해서 마치 강도가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는 칼을 들여대고 너 죽어, 이렇게 죽일 거야, 너의 소중한 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일까 하고 요구하잖아요.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젊은 날의 기쁨도 빼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가고 우리 가진 거를 순식간에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의 앞에 부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 끝이 심판이고 멸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26절로 가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 원수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승리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세요. 125년경에 이제 발굴하면서 이 편지 하나를 찾았어요.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편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125년경의 편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한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 빼앗겨도 기뻐하는 그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 안에 슬퍼하지 않고 마치 그들은 소풍을 가듯이 감사의 예식을 올려드리며 그 장례 행렬에 묘지로 가는 행렬에 즐거운 소풍을 가서 노래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고 하는 새 집단이다.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승리자로 살았어요. 이 땅의 그 어떤 삶에도 굴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사망 원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지만 다시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을 때 죽음 너머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진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나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안에서 그런 감동을 받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에 굴하지 않는 나의 모습, 억울한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물질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삶의 관계 안에 묶여있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 그 물질에 묶이지 않는 모습이 다르고 관계에 묶이지 않는 모습이 다르고 현실에 묶이지 않는 모습이 다르고 주어진 삶에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것 같아. 부활신앙의 모습이죠.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마치 경기를, 한일 축구 경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일전을 하는데 막 조마조마하게 봐요.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을 볼 때 막 1대0 2대0 며칠 전에 친선 경기할 때 아마 많은 점수로 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녹화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경기를 이긴 결과를 내가 알아요. 전반전에는 막 5점을 졌다고 생각해보고 후반전 아마 30분 지날 때까지 그 경기가 뒤집혀지자 한 골도 못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날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시켰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경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죠. 졌다고 화를 내거나 막 점수 한 점 졌다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죠. 야구 경기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9회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우리나라 팀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이미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어요. 4회 초에 5점도 줬고 뭐 7회 말 8회 초에 가서도 뭐 7점 주고, 그래서 진 것 같은 순간이어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9회 말에 역전시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은 이미 결과를 알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에 조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건강의 문제가 내가 있어도, 내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내 안에 있어도 이 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보내는 그 끝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미 승리자이다. 주 예수 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부활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두 번째도 이루셔야 돼요. 부활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57절을 맞춘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놓아요.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 돈이 내 인생을 흔들어요. 나무가 자라는데 수없이 바람이 불어 가지를 흔들어 놓듯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떤 때에는 건강이 나를 흔들어 놓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몸의 질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흔들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요. 전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왜 내 주위에는 저런 사람들만 있을까? 나의 마음을 왜 끝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일까? 그럴 수 있죠. 환경과 문제가 나를 흔들어요. 흔들어 놓은 나의 현실은 두려움이고 염려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때로 분노고 미움이고 원망이고 비난과 비판이고, 이 모든 삶을 끌고 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모든 자들 그 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를 경배하게 하셨대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대요.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짱이라는 말이잖아요.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센 분이고 제일 능력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능력의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믿음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자리든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이 믿음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내가 믿으며 어느 자리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이 믿음의 승리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듯이 전해줘 볼게요.
이 사람은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도 판검사가 돼서 좀 이렇게 가문을 좀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대학을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와 함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정말 마른 하늘 날벼락이죠. 번개에 맞아서 죽어요. 그 옆에서 즉사해버려요. 같이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번개에 맞아 즉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있어요. 죽음이 막 순식간에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는 너무너무 겁이 나고 그리고 나서 한 발짝도 걷기가 어려운데 엉금엉금 기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굽히지 않고 저는 평생 주님 안에서 수도사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신학교를 보냈고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 이제 사제가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성경을 원어로 읽기 시작하면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찾아가는 어느 날부터 가톨릭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게시판의 95개 조항이라는 것이 가톨릭의 이런 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4권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거든요. 이게 가톨릭의 공분을 사게 되고요. 교황청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왔고 종교재판에 붙여지게 돼요. 가면은 분명히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루터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재판이 이루어졌고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는 분명히 잡히면 죽어야 돼요. 루터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 옳은 길을 찾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길은 정말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언제든지 붙잡힐 수 있고 붙잡히면 죽어야 돼요. 이미 재판은 끝난 상태니까요. 숨어서 지내면서 종교개혁을 해가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나 혼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는 하루하루 부딪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거대한 철옹성 같은 벽이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어느 날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는 그리고 실족한 상태에서 드러누워 버렸어요. 절망했어요. 그의 부인이 카타리나예요. 카타리나가 그런 남편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좀 믿음으로 일어서고 용기 있게 이거를 잘 헤쳐가면 좋겠는데 그냥 부딪히는 현실 앞에 낙심한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어느 날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었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을 입었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었냐고 했더니 이 카타리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돌아가셔. 루터가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한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됐대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가요? 왜 그렇게 삶의 현실 앞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내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 내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지 않으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이 회복이 됐으면 우리는 이 찬양이 가능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개척을 하고 나서 삼성동 지하라는 곳에서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는 이제 점점 들어서, 그때 제가 30대니까 30대 지나고 40대가 돼가고 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답답함이었고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보는 내가 비참하죠. 근데 내 안에 외침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네가 그래? 근데 회복되지 않는 마음이, 이 찬양을 제가 수백 번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과, 이게 그냥 머리로가 아닌 가슴 깊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주님은 사망을 지고 부활하셨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회복되면서 목회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주님 사망을 지고 부활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묶여버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선언이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내 온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부활신앙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셨다면,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가셔야 되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말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부담이 드시죠. 그러면 나 일상의 생급은 다 때려치고 주님의 일만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생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랑함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뭔가를 하는 게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부담도 되지 않고 행복해져요. 이게 사랑이란 감정이 주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힘을 내가 알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하는 것이 절대로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되게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제가 가끔 데이트할 때를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 먼 거리를 제가 차를 타면 보통 2시간을 가야 돼요. 집사람 만나요. 제가 서울 수유리에 있었고 집사람은 저기 능곡에 있었는데,
근데 그 거리를 갈 때에 제가 진짜 대학원 때 공부할 것도 많고요. 과제가 많아도요. 그 길을 가는 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부담이에요? 어떻게 헌금 드리는 게 부담이에요? 어떻게 사역하고 전도하는 게 부담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그 아내는 그 순간부터 집안일이 짜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밥순이야 뭐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해주는 게 지금 뭔가야? 남편은 저런데.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나는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모든 게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런 내가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는데, 나는 그깟 조금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래요. 나의 조금 헌금 드리는 것도 부담이래요. 주를 위해 사역하는 것도 내가 시간 빼서 이거 하는 것 참 힘들어. 이게 짜증을 내고 부담되는 것, 이게 옳은 것입니까? 사랑하면 한순간 해결됩니다. 그 어떤 것도 부담이지 않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안일 하는 게 부담이지 않겠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왜 부담이에요? 그게 왜 스트레스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다. 제가 기도 하나를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실래요? 주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벌어 헌금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생활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는 그 행복이어야 되죠. 그 어떤 삶의 자리든 감사가 흘러가셔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그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게 은혜였어요.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고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근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괜찮을 만큼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령을 받으래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록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기도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대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마지막 결론은 다시 부활생활 가지면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 삽니다. 부활생활 가지면 그 어떤 자리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생활 가지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가슴 뛰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된대요.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보시면 아이들은 현실성이 일단 없어요. 아이들은 맨 꿈 이야기만 해요. 능력은 쥐뿔도 없는데요. 대통령도 되겠대요. 자기가 막 장관도 되겠대요. 위대한 과학자도 되겠대요. 저도 두 아이 키워봤지만 그렇게 수없이 말한 꿈 중에 제가 믿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꿈을 꿔요.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사람이 된대.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네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가면 세상을 알기 시작해요. 철이 든다고 말하는데 그 철됨이 이상하게 철들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 좌절하기 시작해요. 대학생만 돼도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아주 현실적이죠. 취직하는 거, 뭐 이런저런 것. 이제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죠. 더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꿈도 없고요, 현실도 힘들어요. 그냥 버티기에 살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가슴 뛰는 꿈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평생의 자신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여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감옥에 있든지 억울함에 자리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그의 마지막 디모데 서신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관제로 드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관제는 포도주를 제단에 부으면서 드린 제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생명의 목숨까지 주의 제단에 붓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꿈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든 목적을 잃어버리면,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 버려지게 돼요. 이 마이크도 꽤 비싼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능을 못하면 이거 쓰레기예요. 버려요. 이걸 여기다 놓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사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삶,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의 천국의 그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부활절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를 텐데 기도할 텐데요.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